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의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라.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더라. 왕이 그의 귀족들과 더불어 니느웨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하게 하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배를 쓰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정녕 그들 각인으로 자기의 약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함에서 돌이키게 할지니라. 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자, 이 시간에는 요나의 사역을 모욕으로 관씌우신 하나님, 요나의 사역을 모욕으로 관씌우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요나는 부르심을 받았으나 반역했습니다. 2장에서 그는 징계를 받고 고래 뱃속까지 들어가 회개했으며 3장에서는 다시 사명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는 다시 반역하고 책망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스불룬에 있는 가드 헤펠 출신이고 여로보암이 2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확실한 개성을 지닌 사람으로 시쳇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 뜻을 굽히거나 타협할 사람이 아닌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습니다. 이렇게 일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부득부득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사실이 그러한 점을 잘 말해줍니다. 타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을 가리키지요. 요나라는 그 어원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요나가 아미테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미테라는 말은 진리 혹은 진리를 말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 명령은
요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심히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세계 최강국 아시리아의 수도였으며 그 나라는 요나의 조국과 백성을 썰어버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적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시리아는 열왕기 하 17장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북쪽 10지파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요나는 열왕기 그 하 17장 보다가 약 60여 년 전에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이제 부름 받았을 때는 이제 열왕기 하 14장 때였기 때문에 만약 요나의 설교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그들은 곧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들어서 치실 것도 역시 내다보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요나로서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니느웨 큰 성읍이 멸망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자동적으로 아시리아라는 위험 요소가 제거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나에게 요나 자신과 조국의 멸망을 확정하는 그 임무를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라 하셨으나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요파로 내려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탔더라. 요나는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니느웨로 가기를 포기하고 급기야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하는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고 맙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실 분도 또 그 일에 대해 방관하실 분도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요나가 배 밑창에 타고 잠든 것을 지목하셨고 풍랑을 보내어서 마침내 그를 배 갑판으로 불러 올리셨던 것입니다. 요나의 사역을 모욕으로 간씌우신 하나님. 첫째는 거칠고 사나운 이방인 선원들 앞에서 철저히 망신당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지라.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 자신에게 부러집고 배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져 그들의 배를 가볍게 하더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들었더라.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인가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어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까 하노라 하더라. 배 밑창에 잠든 요나는 설마하니 하나님인들 자신을 임의로 불러내시리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갑판 위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어긴
요나를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추궁하십니다. 거기 이제 1장 6절을 보면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인가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어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까 하노라. 실로 무식한 사람들로만 알았던 선원들의 엄중한 추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풍랑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 잠든 자의 정체와 잘못을 드러나게 하고 맙니다. 자, 요나서 1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니 이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였으니 이는 요나가 그들에게 말하므로 그 사람들은 그가 주의 면전에서 도망하는 자임을 알았음이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에게 잠잠하겠느냐 하였으니 이는 바다가 계속 움직여 사나웠음이라. 도망하는 선지자보다 무식한 선원들이 이제 더 정의감이 투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마침내 선원들 앞에서 스스로 자복하고 맙니다. 그 1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에게 잠잠해지리라. 이는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배를 육지에 대려고 애써 노를 저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바다가 계속 움직여 그들에게 사나워졌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여 우리가 주께 간구하고 우리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멸하지 마시며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는 오 주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닷속으로 던지니 바다가 그 사나움에서 그쳤더라. 이 여기를 보면 이 선원들은 그래도 정의감이 있고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러니까 이제 선원들로서는 뭐 그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무죄한 사람을 자신들이 바다에 던지면 그 폐해가 클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배를 풍랑에서 구해내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원들의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더욱 이제 흔들리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득이해서 이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이 1장에서의 사건의 결말은 선지자를 수장시키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요나의 사역을 모욕으로 관씌우신 하나님. 둘째는 고래에게 삼켜져 지옥까지 가게 하시고 그를 철저히 통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바다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 홍까지 에워쌌고 깊음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나이다. 이제 이렇게 요나는 이제 물속에 떨어져서 고래에게 삼켜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는 사실은 죽은 겁니다. 요나의 혼이 지옥까지 갔어요.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요나는 1장 17절에 따르면 3일이 지날 때까지 2장 1절에서 9절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고래는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자마자 기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앞뒤 문맥으로 보아 그렇지 않습니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 홍까지 에워쌌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의 몸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요나는 고래에게 삼켜져서 이제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몸과 혼이 분리된 거죠. 그래서 요나의 혼은 7절에서는 그의 몸 안에 있었지만 그는 파도 속에서 허덕이다가 고래에게 삼켜지고 그래야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이르는 그의 기도는 지옥에서 그의 혼이 드린 기도였습니다. 지옥에서 응답된 기도는 여기 요나의 기도가 유일한 기도입니다. 요나의 혼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산들의 밑바닥, 지옥까지 내려간 거지요. 요나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곳 맞은편 지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곳은 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제 땅의 심장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게 빗장으로 잠겨 있지만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께서 이곳을 드나들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옥과 그 지하나군의 열쇠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 이제 9절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예, 보는 것처럼 여기서 요나는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서원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이제 물론 이미 죽었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를 살려주시면 니느웨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파하러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서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요나는 단 3일 만에 인간이 그때까지 그 누구도 졸업하지 못했던 고래대학에서, 고래뱃속 대학이지요, 학위를 딴 후에 마침내 80만 명이 넘는 이방인의 큰 도성 니느웨에 회개의 메시지를 들고 입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사역을 모욕으로 관씌우신 하나님. 셋째는 요나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큰 성읍 니느웨를 위한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나 자신의 설교에 그곳 사람들이 결코 대각성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마지못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응하면서 자기 설교를 듣는 사람이 회심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 실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나 그 일이 요나를 심히 불쾌하게 하였으니 요나가 매우 노하였더라. 여기서 그 일은 3일길이나 되는 큰 성읍에 요나가 회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파를 했는데 대각성하는 그 변화를 불러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는 이것을 요나는 못마땅해 했던 겁니다. 3장 2절에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전파하라고 한 것을 그 성읍에 전파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다가 지옥까지 갔던 요나는 결국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길을 시작하고 이게 3일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당시로 어른 걸음으로 3일 동안 걸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도시였던가 봐요. 이 니느웨라는 성이. 그래서 하루 길을 시작하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제 요나는 외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요나의 설교에 당시 80만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각성이 일어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던 예언은 빗나가서 거짓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가 그의 조국의 원수에게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만도 괴로운 일인데 원수들이 아무 탈 없이 바로 잡혀진다는 사실은 더욱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참을 수 없는 일은 이방인들이 그 예언이 거짓말이라며 두고 모욕할 일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제대로 명령했지만은 이제 요나는 자기의 설교가 먹혀들지 않고 니느웨가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이거 그 사람들이 전체가 뉘우치고 돌아서니까 자기가 전한 것이 완전 거짓말로 변할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신명기 18장 20절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을 전했지만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요나의 그 설교는 엉터리 중에 엉터리라고 할 수 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랬는데 이게 전혀 무너지지 않게 생겼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요나서 그 3장 5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여 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의 가장 큰 자로부터,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말이죠,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라.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더라. 왕이 그의 귀족들과 더불어 니느웨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하게 하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배를 쓰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정녕 그들 각인으로 자기의 약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함에도 돌이키게 할지니라. 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니느웨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욥과 같이 제에 앉았습니다. 40일밖에 안 남았다. 40일 후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들은 요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았습니다. 짐승들이 금식에 참여한 것은 그들이 수간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15절 16절 찾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5절 16절입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지니라. 어떤 여자가 짐승에게 접근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일지니라.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바로 그래서 이제 짐승들도 인간과 함께 하나님께 힘써 이제 부르짖도록 그 짐승들도 일초에 먹이를 주지 않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로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부흥회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무려 80만 명이나 되는 이 80만이라는 말은 이제 3일길의 그런 넓이를 가진 도시니까 르크만 목사님이 우리 보통 사람보다 이 두뇌가 훨씬 뛰어난 분이잖아요. 그분의 이제 계산에 의하면은 그 니느웨 성읍의 인구가 80만 명 정도 되었다.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8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돌아섰습니다. 이 대각성 운동의 핵심은 요나의 설교에 일사불란하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은 결과로 주어진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지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의 효력은 상실되고 맙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기에 그곳에 대각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요나서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 말씀 5절로 돌아가서요. 금식을 선포하여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의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라. 바로 이것이 대각성입니다. 니느웨 왕은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았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니느웨 왕은 40일 후면 모두 죽는다는 요나의 설교를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렇게 함으로써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리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 나온 이 말씀대로 느느웨 사람들에게 멸망을 주려고 했던 그 뜻에서 돌이키신 것입니다. 요나 3장 10절 찾겠습니다. 요나 3장 10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여기에 이르러 주님께서는 무려 80만 명이 한꺼번에 회심하게 함으로써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고 외친 요나의 그 외침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요나의 사역을 모욕으로 관씌우신 하나님. 넷째는 니느웨 사람들의 일사불란한 회심에 오히려 죽기를 간청한 요나입니다. 요나 4장 3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3절. 그러므로 이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이다 하더라. 자기 조국의 원수인 니느웨가 자치도 없이 허물어졌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건만 담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전체가 구원을 받았으니 요나에겐 그런 낭패가 없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요나는 니느웨의 대각성 앞에서 오히려 심술이 날 대로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5절 찾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 (11장 15절)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 보면은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자청했었지요. 자,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곳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여기를 보면 엘리야도 죽기를 바랐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3절 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죽기를 바랐습니다. 세 사람이 다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지만 이제 경우는 다 달랐습니다. 모세는 무거운 책임감에서, 엘리야는 너무 창피해서 죽고자 했으며 바울은 하루속히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죽고자 했습니다. 만일 세 사람이 중도에 다 포기했더라면 성경 말씀은 완전히 달라졌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포기하진 않았죠. 전도서 7장 9절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 9절. (7장 9절) 성내는 것을 네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지니 이는 성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주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수관하는 무리들을 용서하기로 했다. 네 생각은 어떠냐? 너도 나처럼 용서하면 안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권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술구전 요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4장을 보면은 박능쿨 하나를 키워서 요나에게 교훈을 베풉니다. 박능쿨 하나로 요나로 하여금 일희일비하게 하시고 자기들의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여기 이제 12만 명이라고 한 것은 요 어린이들 숫자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값진 교훈을 주어서 요나를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깨우침 앞에서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4장을 보면은 이게 이제 요나는 4장에서도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 것을 보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멸망하지 않게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요나가 막 심술이 날 대로 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배 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었고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기에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표적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요나서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공격 일변도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르트, 레스, 팔무, 크레머 이런 사람들은 요나서가 알레고리라고 말했습니다. 알레고리 이것은 이제 좀 은유법이라도 좀 큰 은유법을 말하는데 가령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그런 주제를 말할 때 우리는 심청전을 갖다가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심청전의 알레고리다. 또 형제간의 오해를 나타낸 거 나왔을 때는 이거는 흥부전의 알레고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가 단순한 좀 큰 비유라고 할 수 있죠. 그 알레고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 잘 알지요. 카톨릭에서 숭배하는 성인 어거스틴 요나서가 전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전설을 인용했으니까. 그 다음에 바우어, 프리드리 등은 요나서가 신화라고 말했습니다. 에발트, 크노벨, 트위트, 파로는 요나서가 우화라고 말했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들이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뜨려 왔습니다. 더 멜로우라는 학자는 요나서는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고 전체가 비유이며 영적 통찰력과 아름다움이 가득하지만 그것은 꿈이지 사실은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조금 전 살펴본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1.1억도 거짓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바이블 빌리버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나서를 사실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래 전문가인 찰스 벨 에머슨에 따르면 흰수염 고래는 길이가 30m에 무게가 무려 147톤이나 나가며 그 고래의 몸 안에 2만 5천 세제곱미터의 공간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는 말은 얼마든지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고래가 어떻게 사람을 삼키느냐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자신들의 영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설교에 40일에 걸쳐 80만 명이 회심했다면 매일 2만 명꼴로 회심했습니다. 오순절 때 베드로의 설교에 3천 명이 회심했다면 이것은 3, 7이 20일 이래 되니까 요나의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요나는 드물게 반골 기질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나도 하나님의 큰 자비 앞에서는 누그러질 수밖에 딴도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존중하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